요즘 우리 사회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제법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듭나다라는 단어와는 뜻이 좀 다르지요. 단어는 같은데 뜻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변화된다 정도의 의미로 거듭난다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의미에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생명,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앞에 1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 뭐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오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냥 하나 사건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알려주고는요, 그 다음에 몇 장 지나서 그 주제를 다시 조금 꺼내서 더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지나면요, 또 그것을 더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 하나 쭉 잡고 가다 보면요, 끝에 쭉 가게 되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나 알면은 조금 아는 그거 가지고 나 다 안다, 이게 아니고요. 뭐 하나 조금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요. 열심히 또 헌신하다 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이 돼야,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구조 자체가 이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책 보고 싶은데 어디부터 볼까요? 당연히 요한복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주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자 할 때 펴는 책도 역시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은 어린애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요한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몇십 년 더 오래 살면서 그동안 묵상했던 수많은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와 다르게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들이 또 역시 잘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로 얘기하자면요, 신앙생활은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에서 마친다라고 말해도 절대로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설명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가르쳐 주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다뤄주면서 굉장히 풍성하고 크고 깊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이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네요. 이 니고데모가 이제 본문에 소개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많았을까요?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사해 보았던 학자들이 약 6천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유대 나라에 그래도 나름대로 인구가 좀 있었잖아요. 그중에 6천 명 정도만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소수의 어떤 어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사내들인의 회원이 있다라는 건데, 사내들인은 공회라고 합니다. 이 공회는 그냥 좀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요, 쉽게 그냥 대강 생각하자면 요즘 우리나라의 국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회원이라는 것은요,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국회의원 이렇게 표현하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요.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는요,
우리 본문 조금 뒤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네요. 성경학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부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항거에서 전쟁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하려다가 독립전쟁 실패해서 패했으니까 얼마나 끝장났습니까?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로마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냅니다. 그 대표로 보내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아들입니다. 고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의 아들이 그렇게 뽑혀서 갈 정도로 이 니고데모 가문은요, 가문 전체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 있는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다 거머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2% 부족했네요.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앞에 2장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런 일을 보면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이 니고데모의 동료들입니다. 니고데모의 동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적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막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데 대낮에 다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찾아왔다가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 같은 밤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밤에요, 골목길에도 전등을 환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의 빛이라고는 달빛과 별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요, 저게 누군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살짝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더라 하는 얘기이지요. 니고데모가 와서는 우리가 압니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 글쎄요,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할까요? 겸손해서요? 그것보다는 우산을 하나 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산요? 책임감을 회피하는 우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랑스럽고 이런 것은 내가 했다, 같이 했으면서도 내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가 했으면서도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언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때에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가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압니다 이 표현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산 속에 살짝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 선생이라고 부르네요. 이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명칭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선생보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사부, 대사부, 대스승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존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치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인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승인이라고 존중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생 랍비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선생,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 이래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뭐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왔다고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 안 보내셨으면 이런 거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있지요. 꽝 잡는 것이 다 매는 아니지요. 아이가 돌 하나 던졌는데 우연히 꽝이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꽝 잡았다고 해서 다 매인 것이 아니라 매가 꽝을 잡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존재들도 꽝을 잡을 수 있기는 합니다. 꽝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라고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지요.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적 행한다고 다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귀신도 기적 행할 수 있고요. 마귀 사탄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행하는 것도 위장 전술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적 쳐다보고서 예수님 인정한다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니고데모는 뭔가 좀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인데 영적으로는요 뭔가 2%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막 칭찬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3절에 이렇게 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글쎄요 여기 이상한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왜 이상한 단어라고 하는가 하면요. 앞에 1절 2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 던졌나요? 본문을 살펴봐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 안 던졌습니다. 대답이라는 말은요. 질문에 대해서 하는 말이 대답이지요.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짝이 안 맞는 소리더라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안 듣고도 아신다라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지금 왜 찾아왔습니까?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 얘기 안 해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생 살다가 보면요 갑갑정색일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알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거 아시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우리 본문 앞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속을 안 들어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3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이상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갔죠? 그런데가 쓸데없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런데 하고 얘기하지요?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어떤 일이 있는데 방향을 너무 다른 방향으로 확 바꿀 때 전환한다 그러지요. 그런 때 쓰는 표현이 그런데입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반대에 가깝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그런데가 여기 왜 나옵니까? 니고데모 사건은요 앞에 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의 신뢰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다 아시고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앞에 직접 연결이 되지요. 말하자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신뢰로 하나 드는데
독특한 신뢰로 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도 다 아신다라는 것에 신뢰로 니고데모와의 대답에서 안 들으셨는데도 대답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의 관심사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그 천국을 지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고데모의 질문이 천국이기 때문에 안 들었던 질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바로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본다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심각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친 늙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거의 논쟁하다시피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애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쪼그러져 있던 것이 쫙 펴지기 때문에 펴지고 나서는요, 다시 굽혀서 엄마 뱃속에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니고데모와 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볼이 메어가지고 그럼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중요한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보다가 뭐 이해 안 되고 좀 왜 이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사회적인 배경, 뭐 역사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된다. 다 양보하고 손해만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는데 내가 합격하면 저 사람 떨어지니까 저 사람이 붙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 말씀은요, 그 당시 사회 배경에서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소고발을 좋아했습니다. 뻑하면 고소고발해서 재판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가면은요, 재판의 판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요즘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렸다 그러면 돈 많고 세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얻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심지어는 자기는 100원 빌려주고는요,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몰수해서 가져가 버릴 정도로 그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맞으면은 왼편 뺨도 돌려줘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뺨을 때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딱 때리면 상대방은 오른편 뺨 맞나요? 왼편 뺨 맞나요? 해보세요. 안 때려보셨으니까 그러죠. 왼편 뺨 맞잖아요. 내가 오른손으로 치면은 상대는 왼편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나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라. 이건 뭔가 하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서양에서 사람들이 상대방 무시하면서 멸시할 때 손등으로 상대방 뺨을 툭툭 치는 거 있죠. 모욕 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요, 그냥 뭐 싸대기 때리는 것이 아니고 모욕 주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은 차라리 왼편 뺨을 돌리더라. 왼편 뺨은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러면 모욕당하고 두드려 맞으면 엄청나게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할지라도 재판정 가서 재판받아가지고 몽땅 다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좀 지혜롭게 행하라는 겁니다. 내 원수라고 해서 무조건 자존심 세우면서 뻗대고 말자 막 이겨보겠다고. 그러면은 약한 사람들이 그냥 몽땅 다 뺏기면서 살기 때문에 일단은 지혜롭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신앙이 좀 커지면은요, 신앙이 커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좀 손해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어린애처럼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지혜롭게 좀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막 내세우면서 뭐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서 막 대들고 이러지 말고 좀 지혜롭게, 원수라 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확 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말고 좀 참으면서 행동해라. 사실은 이것이 원래 기초적인 말씀이고, 이걸 응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손해볼 것 좀 손해봐주면서 좀 넉넉하게 큰 그릇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고수의 그런 것만 가지고서 세상에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손해만 봐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요, 우리 애들이 학교 가면은 학교 애들이 예수님 믿는 애들을 호구로 합니다. 쟤는 두드러 패도 가만히 있고 다 받아들이는 애야. 애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라고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나 배경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엉뚱하게 적용을 시켜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특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애들일수록 거의 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성경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 항변을 하면서 빈정거리는 건데요. 왜 이러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는, 특히 구약성경에서는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밀의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밀의 종교는 또는 신비 종교라고 하는데, 뭔가 하면요, 어떤 독특한 종파인데 그 종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입문의식이 있습니다. 그 입문의식을 행해야만 그 사람이 자기들의 일원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우리 머리 아프게 만들었던 삼각함수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가 누군가 하면 피타고라스 교회 교주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삼각함수가 삼각형, 직각삼각형 어쩌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풀어야 피타고라스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못 풀면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풀고서 회원이 되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런 종파마다 그런 독특한 입문의식이 있는데, 입문의식을 잘 성공해서 이룬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예수님께서 뭔 이상한 잡종교에서 쓰는 그 단어를 또 가져와서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대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지요. 세상 잘못된 종교들에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하는 내용이나 행동들은 다 틀린 것이다. 그런데 진짜 거듭나는 것이 내가 뭔지 가르쳐 주지. 진짜 거듭나는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요, 세상
잘못된 종교에서 쓰는 단어 하나만 가져오신 것이지 그 단어의 뜻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 하나도 가져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니고데모가 오해를 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화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복음하면 다 기독교 용어로 알고 있잖아요. 원래 복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뭔가면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로마 황제가 뭔가 축하 잔치를 한다든지 애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황제에게 있는 큰 축하할 일이 생길 때 그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령들을 파송을 하고요, 전령들이 가서 막 복음이요 라고 하면서 복음문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 누가 제일 먼저 썼는가 하면은 보통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가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황제와 관련된 그게 아니고 진짜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데 진짜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만 가져오고요, 잘못된 내용을 버리고 진짜 내용을 담아주는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밑에 각주를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지? 원리를 찾다가 그건 말씀이야, 로고스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을 막 갖다 붙여서 얘기합니다. 요한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로고스 하는데 그 너네가 말하는 로고스는 틀린 내용이고 내가 진짜 로고스를 가르쳐 주지. 진짜 로고스가 누군지 알아? 뭔지 알아? 그러면서 진짜 로고스는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서 배운 겁니까? 예수님한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것을 배워서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대가 지나가면서 원래 그것을 쓰던 것들에서는 다 없어지고 기독교에만 이것이 딱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다도 기독교의 용어, 복음도 기독교의 용어, 뭐 로고스, 말씀도 기독교의 용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런데 저 정교회 쪽 있잖아요.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있는데요. 1월 5일, 4일, 6일 이런 때에 정교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지킵니다. 꼭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12월 25일이라는데 그쪽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 있잖아요. 그 정교회들은 1월 4일, 5일, 6일, 심지어는 7일 이런 때 크리스마스라고 지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유는요, 크리스마스는 뭔가 하면은 저 북극권에 가면은 태양이 안 뜨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안 뜨는 그때가 있는데 태양이 안 뜨다가 태양이 다시 뜨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12월 25일쯤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니까 태양이 새로 태어났다. 태양신이 탄생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또는 중세시대에 유럽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태양신 축제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네가 태양신 뭐 최고의 신이 탄생했다고 지키는데 최고의 신이 누구신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 날을 그냥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지정한 것뿐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래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빌려오는데 껍데기만 빌려오고 내용은 하나도 안 가져온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다 단어를 사용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지키는 여기까지가 쭉 같이 이어져서 하나로 엮여져 있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처음 듣잖아요. 아니 거듭나도 그거는 이상한 찹종교에서 쓰는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요, 거듭나다 할 때 거듭나다 3절에 있는데요,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위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나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듭이 위에서라는 겁니다. 거듭나다에서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 쓰면은 아나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듭,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서,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천국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위의 나라니까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땅만 생각하면서 아래에서 태어나는 걸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니까 두 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 생각대로만 위로부터는 씌워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만 딱 붙잡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물과 성령은요, 과는 즉입니다. 물, 즉 성령. 물, 즉 성령이냐? 물이 지금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요한복음의 뒤쪽으로 보면 이제 물과 성령이 계속해서 관련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물, 즉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 태어나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사람인지 두 번 태어난 사람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땅에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럼 성령님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번 태어났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연말을 맞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